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예언이 맞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21일 대만 사는 아저씨의 예언 영상 대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새벽 1시 마크 테일러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 출연한 남자는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마크는 은퇴한 소방관이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TV에 나오는 억만장자 남성을 처음 보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는 것은 미래의 대통령 음성이다.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하고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chosen this man Donald Trump for such a time as this. For as Benjamin Netanyahu is to Israel, so shall this man b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I will use this man to bring honor, respect, and restoration to America. In this next election they will spend billions to keep this president in. It will be like flushing their money down the toilet. Let them waste their money, for it comes from and it is being used by evil forces at work. But they will not succeed, for this next election will be a clean sweep. For the man I have chosen. 순간 마크는 주저하지 않고 펜으로 기록했습니다. 목소리는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크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정의롭지만 직설적인 성격은 좌파 주류 언론사들이 왜곡된 보도에 의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재미로 2016년 대통령에 출마한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리얼리티 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여론의 지지도도 매우 낮았으며 마크조차도 그가 당선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신의 음성은 마크에게 토요일에 생중계되는 경마방송을 보라고 했으며 우승자는 창세주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말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크리에이터가 승리했습니다. 마크는 하나님이 정말로 미국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신의 음성대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마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종교 선지자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예고한 예언가들은 그들의 예언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마크의 예언이 왜 틀렸을까요? 모든 예언가와 점성가들이 왜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대예언가 바바 방가는 예측 능력을 얻은 시점부터 서기 5079년까지 예측했으며 정확도는 85% 이상입니다. 현재 거의 100개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이상한 질병, 청각장애, 외상성 뇌손상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가 시작될 때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아직까지 청각장애나 뇌손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바바 방가같이 유명한 예언가의 예언 역시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능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은 분명 노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40세의 엘레나는 생계를 위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일찍 하여 10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여가 시간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체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체면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그녀를 고의식으로 이끄는 영혼 앤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이 16세기 프랑스의 유명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자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16세기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예수에 관한 책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봄, 그녀는 다시 최면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번 체면 중에 갑자기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면 중에 엘레나는 디오니소스의 삶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술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요. 당신과 직접 대화를 해야겠어. 체면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영계의 어떤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미국의 아칸소에서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와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그녀를 최면에 거는 대상이 누구든 연락을 끊지 않고 그녀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어의 변화 때문에 현대 해석자들은 그의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최면술사에게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줄 것이며 이를 전 세계에 출판하기를 원했습니다. 3년 후인 1980년대 후반에 책이 출간되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의 대화로 3권이 출간되었으며 저자는 체면술사 돌로레스 칸난입니다. 돌로레스는 앞에 가장 위대한 맹인 예언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선택한 체면술사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돌로레스를 검색하면 친절한 어머니, 다작 작가, 독창적인 최면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체면을 통해 외계 생명체, 우주, 인류의 운명과 지구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돌로레스는 1960년대 신경섭식장애, 고혈압,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돕기 위해 최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최면술사를 시작했지만 필연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내담자가 체면 중에 갑자기 전생의 한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20년대 번화한 시카고에 살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돌로레스는 그녀에게 다른 인격, 다른 발음 방식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현상에 관해 설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내담자는 최면 과정에서 5개의 다른 전생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그녀가 신에 의해 창조된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돌로레스가 출간한 첫 번째 책 기억된 5가지 삶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31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난 돌로레스는 양자 최면 요법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최면 환자의 고의식을 연결하여 전방위적으로 치유합니다. 지난 44년간 그녀는 전생 회고 최면으로 수만 건의 사례를 기적처럼 치유했습니다. 모두 심리적, 물리적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암에 걸린 내담자도 있었습니다. 돌로레스가 출간한 노스트라다무스와의 대화 100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그녀는 수백 명의 지원자의 회고 최면 기록 출판을 허가받아 1979년부터 18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으며 전통적인 세계관과 과학적인 통념을 전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언이 정확하지 않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의 대화에서 돌로레스는 그가 인류에게 경고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여러 시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시간선으로 가게 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선택을 잘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는 지난 여러 전생의 삶의 결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면 과정에서 그녀는 종종 위대한 힘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잠재의식, 높은 의식 혹은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지혜가 높았으며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이 높은 의식은 어떤 질문이든 모두 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순식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몸을 병들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면 치유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를 알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즉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돌로레스는 또한 그녀의 책에서 두 번째 지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2003년에 구지구와 새로운 지구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새 지구는 제3일도 5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혼돈, 폭력, 전쟁 및 재난을 만든 사람들은 그들이 창조한 모든 것들과 함께 구지구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지구는 천당과 같이 아름답고 오묘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지구와 같이 승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지구는 재고하면서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는 인간이 함께 갈 수 있을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구는 언제든지 인간을 버릴 수 있다. 현재 인간은 아직 진동 주파수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구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지구와 함께 가려면 에너지 진동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업력을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돌로레스와 노스트라다무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구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표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선량한 에너지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선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낮은 심성 표준으로 가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표준이 아니라 신의 표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악당 쪽에 줄 서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롭고 정정당당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순장당하지 않도록 사악들과 맞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예언들이 맞지 않는 주요 원인은 구세주께서 이미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심판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태될 것입니다. 사악한 공산 세력들이 계획처럼 90% 이상의 인구가 회멸될 수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번 미국 사기 대선을 통해서 사악한 세력들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만천하가 그 실체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